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함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능력. 우리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또 부활절, 돌아오는 주일이면 또 부활절인데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지요. 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결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의 십자가, 그 능력의 십자가 없이는 결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이렇게 갈라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았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짐작이 있었죠.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생각을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에서 떠도는 소문을 듣고 있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스무리하게 아는 정도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운명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다 그러지 지옥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천국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 천국의 문을 열을 수 있는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봅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봐요. 하지만 시험만 잘 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잘 맞았다고 해서 대학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면접도 봐요. 그죠? 면접을 또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서류나 이력서, 추천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면접을 잘 못 보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입니다. 쉽지 않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새로 오신 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을 알기 위해서 많이 전화를 하죠. 그러나 전화를 통해서 성도님들을 알기라는 것은 참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직접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어느 본문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어느 본문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 소개할수록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뚜렷하게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박해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로 정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동등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라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거, 동등되다라고 하는 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 앞절이죠. 18절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5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참으로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됨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들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육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알아야겠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진리인 것이지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에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 만나는 그러한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교제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교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다, 동등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이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아마 그들은 모를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유초등부 때 늘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믿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조차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무리 물어봐도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말로만 천국 가고 싶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천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죠.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쉬운 문제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우리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아무리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기필코 되겠지만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하면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영적으로 살아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만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만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적인 몸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정말 그 이후에 영적인 그 세상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세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빨리 갈 수도 없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세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말씀드리지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심판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도 주시지만 또 심판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심판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심판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심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러한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당해야 할 심판, 그 심판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이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 다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매 시간마다 예배 드리지만은 지식으로만 알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머리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 지식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행함이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지옥 가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그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것, 유일한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기대하는 날이에요. 그러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그 부활의 감격과 감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복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값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